이 시간 교도관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 원하는 것은 4절을 중심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은혜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절을 다시 보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받으려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이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무엇해야 사람이에요?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면서 사람꼴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구별받은 사람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침받은 참으로 신비로운 사람이 되어진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바로 이렇게 관계를 잘 맺은 사람이죠. 누구와 관계를 맺으냐? 나보다 높은 사람, 위의 사람, 부유한 사람, 참으로 큰 권능을 가진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 복이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의 그 부귀와 권세와 능력을 나도 입을 수 있고 그것을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에게 이렇게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가문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가문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더 유익을 끼치는 놀라운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구에게 선택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세상 그 어느 높은 사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높으신 누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왜 우리를 택하셨느냐? 만왕의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주의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강과 위로 기쁨을 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온 천하보다도 누가 더 귀한 존재라고요?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왜?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그 권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이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면은요, 그때부터 우리는 그러한 권능자,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영생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을 능력도 없고 이유도 없고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명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교의 창시인 칼빈 선생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향하여 주신 그 은혜는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랬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다 넘치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잠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영원토록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창조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독한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너희는 무엇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할 일이 많이 있죠. 무서워할 일이 많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많이 있습니다.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우리 형제들의 문제, 우리의 나라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어지는 이유는 그 배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종이 호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실제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것도 그냥 감사가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라. 감사는 마땅한 것이죠.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고서도 이거 입 싹 씻어버리면은 그거 도리가 아니죠. 도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죠. 오늘 본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축복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신 것처럼 우리도 무엇하는 사람이 되어지라고요?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시시한 은혜가 아니라 기가 막힌 은혜거든요. 기가 막힌 은혜. 기가 막힌 은혜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받았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받았고 나도 받았고 우리 모두가 다 받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것을 인정하시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온 것이 여러분이 계획하고서 왔나요? 오고 싶어서 왔나요? 아니죠. 우리는 세상이 있는 것도 몰랐고 오는 방법도 몰랐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우리가 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었나요? 하늘과 별과 달, 공기,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 놓고 왔어요? 만들 수도 없지만은 계획할 수도 없는데 그걸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공간도 다 예배해 주시고 때가 되어짐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여러분 스스로가 쌓아올린 공력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의사들은 제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의학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신체에 대해서 너무 신비롭다는 거예요. 너무 신비롭다. 어쩌면 그렇게 조목조목 여기저기 아주 적당한 장소에 관계를 맺어놓고 이어지게 하고 신경이 막 그냥 막 하고 그 다음에 피가 흐르게 하면서 이게 막 움직이고 막 그냥 자식도 낳고 막 변화가 막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간을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죠. 현대과학이 발달했지만 피를 못 만들잖아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못 만듭니다. 나를 누가 조성하셨다 그랬어요?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없는데 성경은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너를 그때부터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기 전에 이미 세상은 존재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해서 지구가 사라지나요? 내일의 태양이 안 떠오를까요? 나는 없어도 시간은 가죠. 내일 아침도 또 와야 안 와요. 이게 나예요. 나는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또 이것으로 그치고만 것이라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까지 만드셨다 그랬어요? 천국까지 예비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교동문이 아주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거기 뭐라 했어요? 내가 가서 다 예비해 놓고 완성이 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다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를 상속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천국의 주인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달라고 요청했나요?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구하지도 못하였고 그런 게 있는다는 것도 믿어지지가 아니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그 나라에 데려가신 다음에 그 나라에서 시시하게 사는 하류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등한 그런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로얄 패밀리로 살아가게 하겠다 하셨으니까 아니 세상에 이러한 그 보장을 받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감동이 없는 건 이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해도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낮은 수준의 사람은 감사할 때 주머니에 좀 뭐가 두둑하게 있으면 그걸 감사해요.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하고 거할 처소 있으면 감사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감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감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감사라는 것은 그것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나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한 두서너 주일 되어졌나요? 저는 테레비를 보다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가 모르겠어요. 이명박 장로님 전 대통령님이 감옥에 들어가는 장면이 텔레비로 여러분 다 중계되는 거 보셨죠? 그것을 보면서 차라리 이명박 장로님이 대통령 안 되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분의 이름에 장로임자가 없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돌아가더라고요. 어떻게 가장 높은 자리에 계셨던 그분이 어디로 들어가게 했어요? 가장 낮은 것.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본인과 가족이.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부끄럽더라고요. 세계 앞에. 부끄럽더라고.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분도 죄가 있으면은 꼼짝없이 붙잡혀달라는 게 세상인데 우리라고 그런 죄가 없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 덮어버렸다 그랬어요. 무엇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냥 완전히 덮어버렸대요. 누구도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지 못하도록 사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죄만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소리만 하지 않냐고 뭐라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구할 수 있는 관계죠. 필요하면 달라고 그럴 수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피조물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동물의 종류가 셀 수 없이 많이 있지만은 원수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나요? 고릴라에게 허락하셨나요? 그 고릴라랑 원숭이는 억울할 거예요. 인간하고 유전자가 98.5%가 똑같으다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장, 머리, 뇌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만 다르냐? 1%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 1%가 뭐냐? 종교성. 그래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큰 거를 보면은 이거 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그냥 누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큰 바위 앞에 가면 절하게 되어지는데, 동물들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거든요. 이게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도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명 주셨고 천국까지 주셨고, 그 다음에 너는 내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닙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고난 중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짐을 져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입에서 감사가 나온 게 아니겠어요? 환난에도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요나 2장에 보면은 요나가 그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그 2절을 읽어드릴게요. 요나서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그가 어디에서 감사를 드렸죠? 자기 집에서 드렸나요? 예배 드리다가 교회에서 드렸나요? 어디에서 지금 이게 요나 2장에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기도예요? 물고기 뱃속에 배 안에 타 있던 사람이 내 죄 때문에 우리가 풍랑을 만났다라요. 죄불을 뽑아도 요나가 선택이 되어지니까 자신들이 살려고 요나를 그냥 들어서 풍랑 있는 바다에 던져버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요나를 누가 받아먹었어요? 입이 큰 물고기가 덥석 받아먹어서 그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그때 요나가 기가 막힌 감사를 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아이고 주여 살려주셔야겠나이다. 내가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이런 기도를 할 터인데, 요나가 지금 죽음 직전에, 그것도 바다 깊은 속에서 숨도 제대로 못하면서 기가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야, 믿음의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지만 감사할 수 있어요. 저도 어려운 일을 당하셨을 때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야, 이것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겠거니, 그런 믿음과 생각이 들어올 때는 힘이 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지금은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결말이 있을 테니까 감사하겠다.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여러분이 지금 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만은요, 천만의 말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죽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기 싫으면 안 죽고 영원토록. 그러나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죽는데 어떻게 죽을 것일까? 언제 죽을 것일까? 누구 곁에서 죽을 것일까? 이 말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는 말은 죽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장중에 있습니다.
가끔 어르신들이 그러죠. 아이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죽나 몰라. 그렇다고 그럼 내일 돌아가시죠. 그 말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는 게 목적이 주님 위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못 알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속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빨리 나아가야 돼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마음에 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죽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것이죠? 돈 많이 벌어놓고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아니죠. 죽을 때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죽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죽음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 거예요. 믿고 죽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아니하고 죽는 그 삶은 정말로 허망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국에 제일 가는 부자가 그 돌아가신 거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 시성을 가지신 분. 원불교 교인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는 부족함이 살았지만 죄송한 말이지만 아마 지금은 후회하고 탄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와 염려를 다 그치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다시는 그런 아픔과 고통, 눈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릅니다. 그들이 행한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전에 믿은 거죠. 그 주님 명하여서 의미 있는 삶을 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과 예수 떠나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 차이는 하늘과 차이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7절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의 특징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은혜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좀 있으시죠. 예배드린 시간이 왜 이렇게 지루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은혜 주시면은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느껴집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도 나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잘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신다. 무엇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요? 책망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신다. 어디에 들어갈 때? 천국에 들어갈 때
책망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죠. 여러분, 그 국가대표 선수들이 해외에 나가서 운동 경기를 하고 돌아올 때에 아주 참 대조적인 면이 있죠. 지고 들어오는 운동선수들은 꽃다발을 받아요, 못 받아요? 언제 한번 축구 선수들이 지고 들어왔더니 금포공항에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기따란 엿가락을 막 던지는 거 뉴스에 봤는데 뭐 타라고 엿가락을 던진 거예요? 엿 먹으라는 거죠, 엿 먹으라. 그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야, 이놈들아, 국가대표선까지 되어져가지고 우리가 국가에서 세금 내서 그렇게 너희들을 대어줬는데 그게 뭐냐고, 헛발질이라고 지고 왔다고. 그러나 이기면 어떻게 돼요? 환영인파가 나옵니다. 꽃다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라면 카퍼레이드를 해주고, 또 청와대에 초청을 해가지고 만찬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책망받는 자와 칭찬받는 자가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는 천국 문턱에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셀 수 없는 천사들이 그냥 다 화환을 들고 기다리고 있고, 그 가운데 또 누가 계세요? 예수님도 거기에 나와서 기다리면 천성문이 열려지면서 천사들이 막 박수 치면서 환영하면서 그냥 영광스러운 찬양을 불러주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부끄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영광 가운데 그 나라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9절을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려야만 하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이 뭐를 하시길 원하신다고요? 누구와? 나와 교제하길 원하신다. 아니, 하나님이 뭐가 답답하신 분이에요? 뭐가 부족한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정말로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이미 무엇이 답답하시다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교제할 대상이 없으신 분이신가요? 그런데 누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잖아요. 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설교 서두에 늘 그러잖아요.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다리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내가 그래서 그 말씀을 늘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다리시고, 그 다음에 저 높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다 내려다보시는 것을 나는 그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수로 보지 아니하고 나는 더 많은 숫자로 봅니다. 은혜의 숫자로 봐요. 은혜의 숫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택해 주셨느냐? 교제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는 어떤 교제예요? 영원토록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흩어지지 않냐고, 헤어지지 않냐고. 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느냐?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감사 기간 동안에 크게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십니다.